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까지. 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 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가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고 또 말을 넣어주셔서 필요한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것들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아시죠? 필리스타인들과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능욕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과 싸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의 말에 더 놀라웠죠. 그리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사기가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란 누구십니까? 어려서부터 전사였습니다. 신장이 무려 6규빗과 한 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약 3m에 가까운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힘이 세고 그리고 전사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거기다가 무겁고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쇠민을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로 약 57kg의 무게라는 거예요. 57kg의 그런 놋 갑옷으로 중무장한 거구의 장수였습니다. 또 다리에는 놋 견갑을 둘렀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7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배틀 아시죠, 여러분? 여인들이 배 짜는 그 비틀.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단한, 매끈매끈한, 무겁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라고 있습니다. 철 600세겔의 무게. 엄청나죠.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철 600세겔의 무게도 한 7kg에 가까운 그런 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고함을 치면서 모욕하는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속해 있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다윗은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됐죠.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됐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누군데
만군의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린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사울 왕에게로 이제 전해졌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울 왕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 다윗에게 싸우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양측이 그 목동을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걸친 그런 뭐 짐승 가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장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게 된 것입니다. 네. 나와 있죠,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나 사울의 갑옷은 너무 컸고 또 걷기조차 불편했습니다. 칼도 채워주었지만은 다윗은 그의 갑옷과 칼을 다시 벗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사울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익숙치 아니함으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바울이 사울의 갑옷을 거절한 것입니다. 익숙치 않았다. 맞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분명하게 3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교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탄과 그의 두려운 군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수많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맞는 여러분의 생애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과 자아로부터 여러분 맞서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마땅히 사울의 갑옷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눈으로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많은 대다수의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여전히 사울의 갑옷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나를 충분히 방어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내가 갖출 수만 있다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적 자아와의 겨rum에서 인본주의적 관점, 또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이나 지혜는 자신과 교회를 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골리앗과 필리스타인의 군대, 원수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갑옷에 자신을 억지로 그렇게 맞추려고 애쓰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설 수 없는, 또 맞서봐야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떠는, 엄두도 못 내는,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질질 끌리는 그런 갑옷, 손에 익숙지 않은 장검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지고 근사하게 보여져도 그것이 내 손에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몸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갑옷과 무기가 자신조차 지탱해 줄 수 없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걷기가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내 몸이 얼마나 자유로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민첩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수들의 칼날과 창과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갑옷, 어색한 갑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수들이 칼을 가졌으니 우리도 동일한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당연한 전술이었죠. 그게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교회들의 관점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배교한 교회 현실이에요. 기업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업의 그런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운영 방침을 교회까지 들여와서 교회 성장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옷은 입을 수 있죠. 창을 들 수 있죠.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과 원수들과 같은 비슷한 것으로 무장할 수 있죠. 그러나 전투는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한국도 방산 이 산업에 박차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무기 수출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무기 날로 군사력이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핵기술도 이제 이북은 이제 정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사력은 똑같은 군사력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다윗이 지녔던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46절입니다.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사울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방법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들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을 추구할 필요도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너무나 어색한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주실 것이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는 현재 한글 킹제임 성경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게 세상의 법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의 군대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최종 결제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만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삶과 미래와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 여부, 내가 가야 할 미래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 평범한 전쟁이 아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오직 이 다윗 한 사람만이 이건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영적 안목입니다. 그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여전히 사울의 갑옷을 걸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벗으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개 이름도 모르는, 사울은 그 누구지도 모르는 그 일개 양치기 소년 한 사람으로 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한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원, 많은 좋은 시스템, 구조, 조직, 인간적인 열성을 가진 수많은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과 같은 갑옷으로 무장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처럼 다른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공적으로 사역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왜 저렇게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옷 입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옷 입지 않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우리는 왜 방법이 다르냐. 아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역교회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라는 말이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나에게 익숙지 않은 옷은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어요. 맨날 누군가를 모방하고 비교하고 추종하다가 시간 다 흘러갑니다. 원수들은 우리 앞마당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방 곳곳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옷을 잘 입었다고 그의 인격도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도 다른 친실한 형제처럼 저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는 어떤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견습한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학생이 유명한 그런 최고의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공연에 갔었어요.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들었어요. 참 감격했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뒤에 따라가서 뭐 사진 찍고 있죠. 그리고 그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처럼 연주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바이올린 연습을 해야 돼. 자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연습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그런 신실한 형제들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까?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까?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하든지, 무슨 오해를 하든지, 그 사람을 소외하든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생활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인 충동이었습니까? 옷을 잘 입었다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급장을 달았다고 그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까? 법관 가운을 걸쳤다고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옷들은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갑옷은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휘둘렀던 장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에 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들은 내게 익숙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뭐죠? 여러분, 기도가 익숙합니까? 하나님과 말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 직면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익숙하신가요? 고랑 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육신적인 것이 번영이 와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해도 여전히 그 익숙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외로운 자리, 그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 있으십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칭찬듣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숨기세요. 숨기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금식할 때 하나님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죠. 다윗은 군인의 갑옷과 창검이 없어도 골리앗을 결국은 쓰러뜨렸습니다. 우연한 결과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우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뿌린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도우셨던 자신의 간증을 먼저 들려줍니다. 사울과 그 군대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사자의 발톱과,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간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은 군대와 군대 사이의 거대한 큰 전쟁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먼저 개인적인 영적 싸움들이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속에 휘말려서 사는 그 자체가 패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에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 늑대떼에게 여러분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런 삶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과 야망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마귀나 세상도 틈탈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세상과 같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간정이 있습니까? 간정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꺼리끼는 사람 있습니까?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의 군대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이고 숨겨진 생활 속에서 치르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치러야 할 씨름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쓰여졌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실패를 해도 또 나가야 됩니다. 죄를 져도 또 나가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둬도 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석에, 여러분 성서에는 자비석이에요. 왜 자비석이라 했습니까?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체질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구제불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거룩한 이 싸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안 돼. 그리고 영혼이 미끄러지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입니다. 100번, 200번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차츰차츰 그는 전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을 이겼습니까? 자신의 타고난 그러한 기질을 이기셨습니까? 네.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백하는 시간이 많아요. 자백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항상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육신적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 말을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많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욕망과 내 기질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자기 의식 속에 하나님도 없어요. 의식, 생각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고 세상에 그냥 수많은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 세상으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과 겨뤄서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얼마나 보고 듣고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에 굴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당진해버립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했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 체크를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세월을 잃어버렸군. 내가 이 시간에 1분, 2분이라도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었더라면, 자괴감이 몰려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쁩니다. 자주 끓는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밤이든 낮이든 점심때든 언제든지 자주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그런 진리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히 여러분 간직하고 사십니까? 우린 공고해요. 우린 메말랐어요. 우리의 혼은 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영이 넣어주는 불신의 생각이나 의심, 염려와 근심과 맞서서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셨습니까?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삶, 패배한 삶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작고 사소한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 신실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신실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여러분 더 신실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서, 아무도 없는 이런 독서실에서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주의 깊게 보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방과 흉내,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신 거룩함과 의의 옷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갑옷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익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익숙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싸울 때만 입는 옷이라면 그게 익숙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군복 입지 않습니까? 군화를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특수한 부대는 군화를 신고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아, 내가 갑옷을 입었구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군복을 입었구나. 총을 찼구나. 배낭을 맸구나.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몸이 되었습니다. 내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값어치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어색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익숙해지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해지십시오. 복음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받은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엎드린 그 용서받은 자가 나야 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들에게 들을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40절 다윗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친숙해서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처럼 다루었던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료, 즉 여행자의 자료에 넣었으니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립산에 다가가더라. 우리는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뭐 준비해야죠? 어떤 사람 바로 뭘 준비해야죠? 뭐 복음 전하는데 뭘 준비해야죠? 해외 선교에 뭘 준비해야죠? 호들갑을 떨어요. 그리고 익숙치 않지 않은 사울의 갑옷과 같은 것들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색해서 할 수 있겠어요?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목자의 자루. 하나님이 그것을 과거에도 쓰셨고, 그저께도 쓰셨고, 작년에도 쓰셨고, 그것으로 곰과 늑대를 때려잡았습니다.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던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인격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도구들은 값비싼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원주성경 침례교회는 돈으로도 유능한 인재로, 재능으로, 사람의 규모로,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놀림과 몸짓으로 드렸던 어떤 모양으로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대로 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위대한 일에도 그것으로 쓰십니다. 장인들이, 훌륭한 그런 솜씨 많은 장인들이 손으로 만든 도구나 무기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올드 메시지, 옛 이야기, 복음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그걸 쓰십니다. 2000년 전에 쓴 2000년도 더 됐던 이 올드 메시지가 하나님은 오늘 이 현대, 이 21세기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킹제임 성경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버립니다. 옛날 책이야. 고어로 됐어. 버렸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쓰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성경들을 믿는 조상들이 지켰던 그 옛 바이블, 그것을 쓰십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지난번 핵심 강연할 때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혁신 강연회가 아니군요. 그때 에피소드 우리 아이들 방학하는 날 행사에 있어서 갔는데 모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뭐를 준비해야 되냐고 막 물어봐요.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어떤 거 준비하고 있냐고 내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UBM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하고 매주 만나서 이거 하면 좋다 이거죠. 제가 근데 권면해 준 그 형제가 더 뭘 준비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준 한 가지는 해외 선교는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도 안 된다. 무릎으로 기어가는 삶이 익숙해져야 된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권면해 줬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형제예요.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1793년에 인도에 도착해서 1834년까지 41년간 주님께 헌신한 윌리엄 캐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성경 번역에 착수했죠. 수많은 그런 난관과 고난 속에서 벵고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힌디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리티어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리아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 인도 북부에 있는 펀자브 지역이 있죠. 펀자브 지역. 펀자브 지역에 오는 펀자브어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구자라트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텔루구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칸디나디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성구사전을 만들었고 사전들을 만들었습니다. 40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그들이 쓰는 모국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할 수 있는 열매며 승리가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의 공식적인 학력은요, 12살 때 끝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2살 때까지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2살까지 기초적인 건 배우고 가난해서 구두 수송공에 일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40가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니까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갔던, 하나님이 쓰셨던, 함께 하셨던 현대판 다윗이. 우리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까? 무엇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그런 말이 골리앗의 외침처럼 들릴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처지에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진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성경을 40가지 언어 이상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살 때 공식적인 학업이 끝나버렸어요. 사울의 방법을, 사울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내가 뭐 많이 배워야지, 뭐 해야지, 뭘 해야지.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 책 읽는 거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속에서 정규교육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이 세상 제도로 만든 교육기관이, 여기 뭐 교육자분도 계시지만, 그건 제 소견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제도의 교육 시스템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소진하게 만들어요. 좀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도둑질해버립니다. 그 황금 같은 머리가 돌아가는 왕성한 그 나이에 윌리엄 캐리는 15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패턴들,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주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매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내게 가장 익숙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1장